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Now there was staying in Jerusalem God-fearing Jews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When they heard this sound, a crowd came together in bewilderment, because each one heard their own language being spoken. Utterly amazed, they asked, "Aren't all these who are speaking Galileans? Then how is it that each of us hears them in our native language?" 아멘. 오순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교단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세례 가운데 많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온몸이 막 떨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입신이라고 해서 정신을 잠깐 잃으면서 환상을 보거나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것이 이 방언이라고 오순절 교회 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개인의 경험은 다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경우에는 성령이라고 믿지만은 어떤 개인적인 심리적인 그런 요인도 있을 경우도 있겠죠. 개인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한순간의 개인의 경험보다 지속적으로 체험되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건전한 말씀을 통한 깨우침, 그것을 통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와 또 이번 주에 전하는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나며 교통할 수 있는 바로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과 제사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무리, 교회는 곧 이제 예수님의 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무리들이 이제 곧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상태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제자 마띠아를 뽑아 12명의 제자를 다시 채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 한 언어 집단을 넘어선 전 세계 모든 인종과 민족 그룹을 포함시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각 족속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많은 민족을 포함하는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의 모습과 시작을 확증해주는 모습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이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의 모습은 모든 민족과 인종에 구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어떤 특권과 어떤 능력과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자 주위의 군중들이 그들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의 언어의 말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이 모여든 군중을 천하 각국의 유대인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로마 각지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무리였죠. 그들은 역시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오순이란 말은 5번에 10번이죠. 50일을 의미하고, 또한 777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77, 49, 49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오순절, 그동안 7주 동안 수확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확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확과 율법이 새로 주어진 날을 기념하는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나름의 의미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을 수확하고 거두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듯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율법을 받은 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성령을 받은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새로운 백성은 인종의 차이를 넘어서는 다민족의 백성입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로 여전히 우리가 시끄러운 사고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 있었던 총기 사건도 아시아계 혐오 사건인지에 대한 조사를 아직도 벌이고 있죠. 한편으로는 그런 체계적인 인종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차별하면은 법적으로 공식적인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각 개인이 느끼는 체감하는 차별과 편견은 사라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것에 법적으로 강요할수록 역차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가운데 또 감정적으로 의식 가운데 반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소수의 우대 정책 때문에 정당한 실력을 가진 어떤 개인이 피해를 본다고 호소하기도 하죠. 소수의 우대 정책 중에 하나인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률 때문에 백인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간다고 오히려 백인 학생이 법정에 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다른 정부 정책과 비슷하게 차별에 관한 문제는 강제적으로 규정을 만들거나 법을만 바꾸면 해결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각 개인의 마음과 생각, 사고관이죠. 아무리 제도와 법적으로 그런 규정을 만든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갈등과 그러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차별과 구별을 사라지게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민족의 말을 하는 이 방언을 함으로써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대우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의미죠. 교회가 성장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이란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는 것은 언젠가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살아나는 그 처음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를 의미합니까? 초대교회의 그 성령 사건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장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그 나타나는 기적들을 통해서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었다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초대교회에 대한 우리가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완전하고 순수했던 처음의 모습.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차분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많은 갈등과 문제가 여전히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논쟁했고 그 문제로 회의를 열었고 그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논쟁과 불일치의 이슈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로 오는 그러한 논쟁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계속 언급되는 그러한 갈등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해명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준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에게 다시 그것에 대해서 해명해야 했죠.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하고 그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그런데도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앞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을 설득해야 했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계속 논쟁해야 했죠. 그러나 그러한 차별과 구분을 없애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그 선포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그렇게 율법도 안 지키고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희생제물이 치루어졌던 사건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 같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 이 구원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필요한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구원에 관한 편견, 구원에 관한 선입견을 깨트리십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편견을 깨트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방언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종말,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주목하고 몰려듭니다. 방문한 사람들은 이 갈릴리 출신인 이 제자들이 자기 고향의 말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라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바벨탑 사건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탑을 쌓으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해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각 민족의 언어를 흩으시는 사건이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여러 나라 각국의 말을 하게 된 이 모습들은 바로 그 성령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바벨탑의 사건으로 흩어졌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시작은 동시에 종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남북이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전쟁이 끝난 것처럼 평화로운 시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의 삶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같고 아무 긴장도 없이 그냥 이것이 끝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몰려든 군중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이 2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어린아이와 나이 든 사람과 남정과 여정 모두에게 베푼다고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이 현상 방언은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임하는 그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에 들은 모여든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사도들 앞에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는 자의 무리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의 무리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편만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깨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